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선배 목사님하고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같이 차 한잔 하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어쩌다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온 뒤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잠깐 말하다 보니까 간증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 뱃속에 있는 그 노란 돌덩어리를 뽑아주셨는데 나중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신방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 이명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싹 치료해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그 권사님이 교회 나오셔서 이제 열심히 반주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지금은 권사님 되셨죠? 동네에서 놀러 갔는데 저는 안 갔는데 버스 기사님이 우리 권사님 손 붙잡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갔다 오셔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자기 손 잡아주셨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몇십 년 동안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맞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일도 있었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익투스 타임즈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문 기사를 쓰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도하신 권사님들 이야기 그런 일들을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달라고. 그러면 그게 자랑이 아니라 좀 요즘 우리 교회들이 좀 다 어려워하고 있고 또 특히 시골 교회가 자꾸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기도하면 또 전도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전하자고 그래서 글을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기도한 나는 돌아서서 잊어버렸어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혹은 그때는 감격에 차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감동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와 감동은 잊어버리고 우리 입술에 불평과 짜증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기록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어떤 노트에 쓰든지 아주 중요한 거는 성경책 속에다가 이렇게 앞장이나 뒷장에 기록해 놓는 것도 좋아요. 자,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적어놓은 그 기도, 기록된 그 기도가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목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다윗 이야기만 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윗을 빼고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안 되네요. 기원전 1003년에서 10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다윗의 나이는 38에서 40대 초반, 30살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 만에
38살에 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지만 다윗의 안팎으로 다윗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는 사울 왕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그 속에서 정리해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동서의 갈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쪽 동쪽에 영남 지역, 경상도 지역, 서쪽에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 지역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남쪽 지역의 유다와 베냐민 지역,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의 10개 지파, 서로 계속해서 갈등 간에 있었고 서로 대치해서 싸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이 터져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찢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밖으로도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 많은 문제들이 막 계속 밀려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주변에 다 강한 나라, 독한 나라, 센 나라들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옆구리 서쪽 조금 밑쪽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이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체격이 아주 큽니다. 꼭 바이킹 같아요. 그런 센 민족 블레셋, 늘 이스라엘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래 모압, 그리고 또 옆에 밑에 쪽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 위쪽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들하고 대립해가지고 사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다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있는 블레셋이 자기 전군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군이 다 밀려와서 큰 전쟁을 한번 치러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의 전열을 다 정비해가지고 블레셋의 전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승리하기는 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면전을 2번이나 크게 치릅니다. 큰 전쟁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6장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저 북쪽의 아람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바로 옆에 블레셋하고 2번이나 큰 전쟁을 치른 바로 직후였는데 아직 정비도 되지 않았는데 저 위쪽에 더 큰 나라 아람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 당시 아람은 여러 개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중국 이렇게 보면 우리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자, 이 당시 아람도 여러 개 나라가 서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여러 개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로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60편 바로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다윗이 쓴 이 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아람의 나라들 중에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람 소바라라고 하는 두 나라하고 전쟁을 하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60편에서는
이 두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세분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하 8장 3절 4절에 보면 먼저 아람 소바라고 하는 나라하고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이기자마자 바로 그 옆에서 다메섹 지역에 있던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소바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이기자마자 또 도와주러 오는 군대하고 또 싸워서 또 이깁니다. 자, 지금 큰 나라들하고 엄청나게 큰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밑에 본토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저 남쪽 밑에 사해 밑에 쪽에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곳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또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북쪽의 아람의 나라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라의 전 병력을 다 끌어가지고 올라와서 북쪽의 국가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뭐 당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몽고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큰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큰 전쟁을 딱 치러서 이기자마자 밑에서 전령이 달라와서 이야기하기를 저 밑에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군대가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아마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승을 거둡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소문이 주변에 퍼지겠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긴장합니다.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혼자 나가서 골리앗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조금 더 놔두면,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놔두면 저거는 호랑이가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 때 잡아야 되고,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아람의 나라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에돔의 나라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한날 한시에 같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아마 그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연락이 서로 잘 되고 하지만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북쪽의 아람 군대들이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똑같이 못해가지고 시간차가 나는 바람에 이쪽이 먼저 붙어서 싸우고, 이쪽이 이기자마자 이쪽에서 도와주러 와서 또 싸워서 이기고, 이기자마자 밑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 밑에 에돔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위쪽 전쟁터에서 저 밑에 소금골짜기까지의 거리가, 저도 한참을 계산해 봤어요. 기록들이 없어요. 한참 거리를 재고 이렇게 해봤는데 직선으로 250km 정도 됩니다. 직선으로 250km 된다고 하면 옛날 길로 따진다라고 하면 뭐 거의 300km 다 되는데, 어쨌든 250km 정도. 이스라엘 전군이 북쪽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 밑에서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다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한 250km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장수들 중에 가장 탁월한 요압 장군을 뽑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군대 중에 제일 강한 정예부대를 빨리 뽑아서, 우리는 북쪽을 막아야 되니까 요압 장군과 정예부대는 오늘부로 빨리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쳐들어오는 저 적들을 막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압 장군하고 이스라엘의 뽑은 정예부대가 저 밑으로 달려갑니다. 김 장로님, 250km 달리려면 얼마나 갈까요? 보통 군대가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가 15km 정도. 로마 군대는 20km를 달렸대요.
자, 군인들이 200km 이상 250km를 가려면 좀 특수부대라든가 좀 빠른 군대 같은 경우 200km 정도를 4일에서 6일 정도 돌파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뽑은 군대가 계속해서 달려가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다윗이 급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예부대만 뽑아가지고 밑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어떤 기록에는 다윗이 싸워서 승리했다. 물론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이 간 게 아니라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이 특공대를 끌고 급하게 내려가서 막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압 장군에게 정예부대를 맡겨서 저 남쪽 200km, 250km 되는 소금 골짜기까지 군대를 보낸 후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지도 얼마 안 되자마자 북쪽에 큰 두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자마자 저 밑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또 군대를 보내놓고, 물론 요압 장군이 잘 싸우기는 하지만 행여라도 패한다면, 행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다면 어떻게 할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요압 장군과 군대를 밑으로 보내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오늘 시편 60편입니다. 자,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국가적인 큰 위기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군대를 보내놓고 다윗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절에 다윗의 마음이 잘 나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우리 왜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해집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큰 일에 딱 부딪혔을 때,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막 어지러운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가 거기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멀미납니다. 하나님 좀 막아주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것 같이 하나님 힘듭니다. 힘들 수밖에요.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 싸운 지 얼마 안 돼서 북쪽의 아람의 두 국가하고 큰 전쟁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겼는데, 그리고 나서 저 밑에서 적들이 또 쳐들어온다고 하니 아무리 담대한 다윗조차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나님, 우리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술 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요압 장군과 군대를 보내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급하게 밤을 새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때 다윗과 이 남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오른쪽 저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자, 이 위기의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4절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큰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깃발을 높이 세우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대의 깃발을 들고 달리는 깃발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 그 고지에다가 뭐 합니까? 가서 그 깃발을 다는 겁니다. 서울을 다시 수복했을 때 서울시청 위에다가 뭐예요? 태극기를 다는 겁니다. 평양을 우리가 싸워서 점령했을 때 그 위에다 뭐예요? 태극기를 다는 겁니다. 깃발을 다는 거, 이게 뭐예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따님이, 일본에 있는 따님이,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뭘 꽂는 겁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군대가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내일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우리 손주에게 무엇을?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시옵소서.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붙잡고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면서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병이 싹 낫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권사님의 병이 싹 낫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자손들의 모든 문제가 풀려 나가는 겁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종종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인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요 벌써 7년 된 거죠? 그때 해남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대제일교회 이력서 넣었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인 한번 딱 해주시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 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장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결제 사인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끝납니다.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꼽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 군대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옵소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뛰놀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뛰노시겠다. 하나님께서 한번 노시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술꽃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자,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저 높이 하늘 꼭대기로 올려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딱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잘 안 보였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인공위성에서 딱 보니까 북한도 바로 옆에고, 일본도 바로 바다 건너고 옆에고, 뭐 중국도 바로 옆에고, 저기 뭐 러시아도 뭐 다 그냥 고기예요. 즉 뭐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이터다. 하나님의 놀이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공위성처럼 저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작은 놀이터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동산에 가보면, 에버랜드에 가보면 여기는 호랑이와 사자와 곰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래 봤자 다 거기 철조망 쳐져 있고 사파리 월드입니다. 그냥 거기 호랭이들 몇 마리 갖다 놓은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막 저 위에서 막 쾅 떨어지는 것 같은 자이로 드롭, 그것도 거기서 잠깐 노는 거. 여기서 차들이 꽝꽝꽝꽝 부딪히지만 그거 붕붕카, 그거 범퍼카 다 뭐예요? 위에서 볼 때는 놀이터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가 남북의 문제, 일본의 문제, 중국과의 문제, 러시아와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참 힘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계는 나의 놀이터다. 세계는 나의 놀이터다. 하나님 놀이터인데 뭘 걱정하냐는 겁니다.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고 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올라갔어요. 설악산에 가보니까 울산바위라고 쫙 막 병풍처럼 쳐져 있습니다. 그 뒤편에 가보니까 흔들바위가 있어요.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도 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밀었는데 안 떨어졌어요. 다시 가서 흔들바위를 밀어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웃으셔요. 우리는 암만 가서 흔들바위를 밀어도 흔들바위가 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벼락 한 방 딱 때리면 그거 반 쫙 쪼개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태풍 센 건 아니면 그 위에서 바위 하나 떨어뜨리면 그 흔들바위 날아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예요? 다 내 놀이터다. 다 내 놀이터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놀이터입니다. 그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닌데 우리는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해답입니다. 결론 9절부터 12절 다윗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대적을 치십니다. 12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간 게 아니라 요압 장군이 갔는데, 요압 장군이 가도 다윗의 군대니까 요압 장군이 승리하면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죠? 다윗의 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명성을 얻고,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의 장수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승리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 만난 때를 주십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물된 동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전까지는 다윗이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냥 맨날 블레셋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골목대장이었는데, 이제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골목대장이 아니라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블레셋 정도야, 저 위에 아람 정도야 다 깨버리는 겁니다. 저 밑에서 그들이 연합한 군대가 몰려오는데 거기도 특공대 보내가지고 다 깨버려요. 어떻게 해요? 골목대장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골목대장에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 혜원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하시죠. 인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인물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성도의 그릇을 키우고 인물을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크다고, 문제가 많다고, 답이 없는 것 같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기를 바꿔서 기회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여러분의 인물을 크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교회에 영권이 생깁니다. 그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커집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당진 서지방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가 되고, 당진에서 제일 주목받는 교회가 되고, 충청연에서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세계에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과 사람과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큰 문제로 인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윗처럼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거장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를 깨우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